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3장입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입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러라. 아멘. 오늘 마가복음 성경 안에는 예수님의 가족들도 등장하고 서기관들도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는 입장과 태도가 사뭇 많이 다릅니다. 우선 가족들은 예수님께서 오늘 성경에 보시면 식사할 겨를도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매우 분주하고 바쁘고 더군다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겨를도 없다. 이 부분은 시간이 없는 것도 뜻하는데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온 많은 사람들 때문에 우리말로 치면 예수님의 밥상 하나 차릴 만한 공간도 없었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도 식사할 시간도 없고 공간적으로도 예수님 주변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다 보니 밥을 차릴 공간조차도 없을 정도로 예수님의 소문이 많이 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달려오고 찾아왔는데 문제가 뭐냐면 예수님 앞에 고침받고 치료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랐어요. 문제는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들이었어요. 가족들은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면 미쳤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가족들이 바라본 예수님의 모습은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어디에 미쳤는지 왜 미쳤는지 그런 건 이야기하지 않지만 가족들이 본 예수의 모습은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하고 다니는 일들이 평범하지 않고 사람들을 몰고 다니는 모습들이 혹시라도 해코지나 당하지 않을까, 저러다가 큰일을 당하지는 않을까 걱정을 만들어낼 만큼의 유명세를 타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본 예수님은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이 나오는데 누구냐면 서기관들이죠.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은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이 집혔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귀신에 씌였다. 귀신이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귀신 때문에 지금 저런 일들을 하고 다닌다라고 예수님을 평가했습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딱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27절을 잠깐 보시겠어요? 여러분 27절을 보시면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할 수 있다라고 말해요. 여기 강한 자는 누구를 말하냐면 사탄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데 그 강한 자를 결박하고 묶어내야지 도둑질을 해도 강도질을 해도 할 수 있다라는 말을 하시면서 그 사탄보다 더 강한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강한 자를 결박할 수 있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사단을 결박할 수 있는 건 예수님밖에 없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하시고 나서 이제 이 31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들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누이를 찾는다. 이제 가족들이 온 거죠. 근데 예수님이 맨 끝에 35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형제고 자매고 가족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성경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고 백성이다라는 말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은 예수님을 향해서 귀신 들렸다, 미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 예수님은 강한 자, 더 강하신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가족이 누구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이 가족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두 가지를 좀 나누고 싶은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오늘 성경에 강한 자를 결박해야만 세간을 늑탈할 수 있다라고 말할 때 강한 자는 사탄이었는데 더 강한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사단을 결박하고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분인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성경을 보면서 저는 예전에도 이 성경을 보면서도 저에게 적용했던 거,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적용했던 것이 뭐냐면 우리는 이 성경을 볼 때마다 강한 자가 사단이고 더 강한 자는 예수님이라고 말하는데요. 제가 여기다가 공식을 하나 더 붙였거든요. 강한 자는 사탄이고요. 더 강한 자는 예수님이고요. 더 강한 존재가 있습니다. 그게 누군지 아세요? 자, 더 강한 자는 사탄이고요. 강한 자는 사탄이고 더 강한 자는 예수님인데 더 강한 자가 놀랍게도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강한지 우리를 결박하는 게 사실은 더 어렵습니다. 내가 얼마나 강한지, 우리가 얼마나 센지 나 스스로도 우리를 결박하지 못하고 묶어내지 못하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이란 사실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강합니다. 그렇게 강하다 보니 오늘 성경에 나온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해야 하나님의 가족인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대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을 우리에게 좀 적용해 보면 너무너무 우리가 강하다 보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못 사는 이유가 내 뜻이 너무 큰 거죠. 내 뜻이 너무 크고 내 뜻이 너무 강하다 보니 나 스스로도 결박이 안 되는, 심지어 예수님이 와서 너 좀 결박해야겠다, 내가 너를 좀 항복시켜야겠다, 내가 너에게 회개를 원하고 네가 내 앞에 나오기를 원한다라고까지도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보다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게 너무 강하다 보니 강한 사탄보다도 더 강한 예수님보다도 더 강한 내가 돼서 이 땅에서 오늘을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실 때는 우리의 연약함과 약함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가고 우리가 교회에서 많은 일들을 하면 할수록 약해지셔야 합니다. 약하고 버리고 포기하고 없어져야만 우리가 강하신 분, 더 강하신 분, 예수님께 결박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너무 강하면 주님도 오셨다가 어쩌면 포기는 안 하시겠지만 우스개로 너 못 결박하겠구나라고 말씀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강하면 강할수록 사단을 결박하셨던 예수님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단도 결박하시는 예수님인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산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결박하지 못하는 내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결박하지 못하고 묶지 못하는 그 근본적인 이유는 오늘 성경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아닌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게 많다라는 거예요. 이기적이고 욕망적이고
편협하고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게 하나의 강한 모습입니다. 그게 나의 뜻이죠.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오늘 하루도 살면서 여러분들이 내 뜻을 끊임없이 없애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게 정말로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어요, 여러분. 많은 종교가 있는데 제가 종교학을 배웠을 때 가장 세상에 어려운 종교가 뭐냐면 기독교입니다. 어떤 분들은 믿으면 된다라고 말해요. 맞아요. 매우 간단해요. 돈도 안 들고요. 뭐도 안 들어요. 그런데 가장 어려운 종교, 가장 좁은 종교가 뭐냐면 저는 기독교라고 봅니다. 예수님도 넓은 길과 좁은 길을 말씀하시면서 주님을 따르는 길이 얼마나 좁은 길인지를 말씀을 하시거든요.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신앙인들 가운데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대형교회를 갑니다.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남들의 많은 군중, 무리 속에 감추어진 채 주일 예배를 드리고 봉사도 안 하고 예배만 딱 드리고 집에 가는 사람들.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요, 그분 정상 아닙니다. 뭔가가 틀렸거나 잘못됐거나 프로그램상의 오류가 생긴 분이 분명하다고 저는 봅니다. 기독교는요,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당장 예배실에 와서 설교를 들을 때도 내가 편하면 안 되는 거죠. 설교를 들을 때 불편한 게 있어야 되는 게 기독교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불교나 천주교나 이슬람권이나 다른 종교에 가서 그들이 말하는 경전이나 코람 같은 거를 말하는 걸 듣잖아요. 그럼 어떤 말들을 주로 하냐면 너희 스스로가 복을 만들 수 있다. 너희 스스로의 노력을 따라서 길을 낼 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근데 기독교는 어떻게 말하냐면 너희가 죽어야 한다. 너희가 좁은 길로 걸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쉬운 종교가 아니고 편한 종교가 아닌 게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결박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결박이 안 되다 보니 예수님 앞에 붙잡혀야만 내가 예수님의 삶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삶이 편한 삶이 아니구나. 고단하고 고난의 길이고 환난도 겪을 수 있는 길이 기독교, 내가 믿고 있는 신앙의 길이라는 걸 아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을 제발 주님 앞에 결박시킬 수 있기를 저는 바랍니다. 강한 사탄도 결박하는 분이 더 강한 예수님인데 그 더 강한 분보다 더 강한 내가 되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수십 년을 신앙생활했어도 내 안에 자존심 때문에, 내 안에 오기 때문에, 내 안에 혈기 때문에, 내 안에 모습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쉽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쉬운 기독교는 절대 없습니다. 기독교는 매우 어려운 종교고 기독교는 매우 고난스럽고 나를 내려놓고 포기해야 하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더욱이 주일날 오셔서 편한 말씀 들어야지, 편한 강의를 들어야지 하는 건 구청에는 문화센터 가시면 됩니다. 교회 오셨을 때는 무거워야 됩니다. 불편해야 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찔려야 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내 마음 가운데 생각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이 너무 강해, 말씀이 너무 세, 말씀이 너무 힘들어. 제가 문제가 아니고 그 말씀을 듣고 있는 회중이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정확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정직합니다. 오늘도 내 뜻대로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은 좁고 좁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되고 그러는 과정에는 매우 불편한 것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나를 결박해 주십시오. 나에게 오늘도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오늘 새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너무 강합니다. 제 자신이 너무나 강하고 성도들의 삶이 너무나 강하고 세상이 너무나 강합니다. 분명히 결박되어야 되는데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묶여져야 하는데,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뜻 앞에 굴복해야 되는데, 순종해야 되는데, 나의 뜻이 너무나 강하고 세다 보니 하나님도 예수님도 내 의지와 뜻으로 굴복시키려고 하는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죄악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주님의 가족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내 뜻대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 뜻대로 살다 보니 십자가가 걸려있는 교회를 오면서도 편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국의 많은 기독교인들이 교회를 나가면, 교회를 이탈하면 남들 눈에 띄지 않은 대형교회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편안하게, 그리고 남들에게 봉사하지 않으면서, 눈에 띄지 않으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모두 다 완전히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독교는 절대 편한 종교가 아닙니다. 그 어떤 교회에도 편한 기독교 신앙생활은 없습니다. 어디를 가든 주님은 우리에게 요청하실 것입니다. 너는 여기서 뭐 하고 있느냐? 네가 이곳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네가 이 교회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어보실 거고, 우리는 그때그때마다 불편하고 힘들면 또다시 교회를 옮기고 또다시 교회를 나가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반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모습이 지금 한국교회 안에 너무나 많기 때문에 작은 교회들, 중소형 교회들에게는 사람이 없고 대형 교회로 모든 사람들이 몰려가서 군중 속에, 무리 속에 갇혀서 나를 숨긴 채 그 자리에 가서도 목사이면서 목사인 척을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장로이면서 권사이면서 성도라고 말합니다. 직분을 받은 적이 없다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건 현재 한국교회 안의 현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국의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 성도들이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묶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내 뜻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내 뜻이 크기 때문에, 강하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나를 결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 뜻을 내려놓게 하시고 나를 결박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 가운데 오늘도 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하루를 살아갑니다. 편한 하루, 복된 하루, 일취월장 하루, 승승장구하는 하루보다 때로는 우리 안에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나를 결박하는 사단이 나에게 찾아와서 나를 유혹하고 내가 결박된 채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사람보다 더 강하신 예수님을 붙들게 하시고 그 예수님과 하루를 동행하는 복된 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